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3장 말씀을 통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반전과 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그것도 포로 출신으로 왕의 허락 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세운다라는 것은 분명 반역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사자굴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므로 생명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그를 죽음에서부터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라는 인물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8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 모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한 가지 믿음에 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잠언 3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이으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말이죠, 그는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는 나라 최고의 권력자 옆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 안정된 자리에서 지내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세상적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성공 중에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은 소식 하나,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과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라는 그 소식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결단코 편안한 자리를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보아도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 왕에게,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다른 나라 왕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분명 목숨을 건 도전이었고, 또한 당시 그 시대 왕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거스른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시대를 느헤미야는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두려움 대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로 나아갔고, 그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이후 왕 앞에 서기 전 무려 넉 달 동안이나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을 품고 끊임없이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종이 주야로 주의 종들 곧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오며 라는 이런 그의 믿음의 고백, 그 말씀처럼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부르짖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이런 기다림은 비록 길었지만 어느 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길을 열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왕이 말을 합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의 심장은 멎을 듯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먼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자신의 나라인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금 세우고 싶다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왕에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또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서와 물자를 공급받았고, 더 나아가 호위병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간의 계산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못하였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불가능한 속도로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밀어붙였다라고 한다면 이 일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그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고 또 신뢰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를 아시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15년이라는 굉장히 기나긴 시간을 다윗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결단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와 또 위협을 피해 광야와 또 동굴 속을 전전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이 문제를 결단코 해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우연히 사울이 무방비로 그 동굴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회 중에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조용하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그런 날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결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의무임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에는 결코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었고 복수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록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결코 늦지 않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더 나아가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 100세. 당연히 그 기다림 속에서 사라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무너져 버렸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 하여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지만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는 안타깝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갈등의 씨앗으로 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서두를 때 어떠한 결과가 따르는지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또 믿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는 비록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때에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하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며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단단히 세워주시고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이 고난의 시간이 비록 더딘 것처럼 보여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단코 늦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바라는 그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그것만을 기다리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돼요. 저건 저렇게 풀려야 돼요. 라는 식으로 우리의 계획을 이미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만을 또 믿고 바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맡김의 결과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보면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고요. 그 결과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라고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고백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줄을 아옵소서라고 그 세 친구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결국 왕은 분노하여 풀무불에 이들을 넣으라고 하며 평소보다 무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을 하는데, 불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들을 던져넣은 군사들마저 불길에 휩싸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고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으며 옷에서도 불탄 냄새가 전혀 배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온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 역시 기존보다 더 높은 자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그 믿음은 결탄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선하고 더 완벽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맡김의 자유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